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 이 일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기회였지만 다윗의 일이었지만 다윗의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 일이
다윗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 어떻게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목숨을 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과 물병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서 이제 거기서 아브넬을 향하여, 사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이때 이제 제일 처음으로는 아브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아,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바로 다윗이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브넬이 너 잘못했다. 사울 왕을 왜 보호하지 못했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한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너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 너가 가장 강한 군장, 장군인데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내 주 왕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주 왕이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된 신하된 사람들이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넬이 지금 꾸중을 듣고 너 왜 직무유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한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앞으로 가야 할 나라, 다윗이 지금 무엇 때문에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잘 지키고 보호하는지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다스릴 그 나라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장차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어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전에 사울에 대한 원한도 깊고 목숨에 대한 위협도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장차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인간적인 나라.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만드는 나라. 인간적인 열심과 성과를 보이면서 그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싸우고 싸워서 이기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때로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권력이 먼저고요. 권력을 잡으려고 공의와 정의를 이용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없고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윗을 쫓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본문, 어제 본문에 나왔던 아비새 같은 경우도, 아비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윗과 이쪽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의 군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울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는 그 정적인 사울을 죽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정치적인 그런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상 사울 왕은 제거 대상일 뿐인데,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은 기름 부음에 대한 실제적인 일들, 효능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무지하고 외형적으로 정치적인 일만 감당하면 될 거라고 아비새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서는 그게 분명한데 다윗이 아비새, 야, 너 정적이니까 죽여, 이러면 아비새와 다윗의 신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면서 하지 마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자기의 가장 신임받고 있는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들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넬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거나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게 너의 죄다. 그 뒤에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금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자면, 아비새야, 너 나중에 너의 욕심으로 정적을 만들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치면 안 돼, 이것까지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넬, 너도 지금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울에게도, 그리고 이 일을 듣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만큼은 가르쳐야 된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단지 사울을 살렸네, 다윗의 배포가 커가지고 사울을 그냥 용서해 주네, 이 의미가 아니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놓쳐서는 다윗이 그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제2의 사울이 되고 제3의 사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그 밑에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면서 계속 왕을 갈아치면서 또 다른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왕들은 정권을 잡기 위하여 왕을 계속 죽이거든요. 계속 죽이면서 갈아치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하여, 가장 좋은 기회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넬에게 너는
내 주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왜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소년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창과 물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창과 물병을 보내면서 이 창은 창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창이 무슨 창입니까?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창. 근데 그 목숨의 위협이 되어졌던 그 창이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이것을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얘기는 그 창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여기 창을 들고 위협하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모든 괴계가 무력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그 창보다 더 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용사 아브넬이 있어도 사울을 보호하지 못한다. 창이 있어도 보호하지 못한다. 인간의 방패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면서 정말로 창과 방패보다 더 세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넬을 잠들게 하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년을 통해서 칼을 보내고 물병을 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겁먹게 하는 세상의 창, 세상의 아브넬을 잠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아브넬을 잠들게 함과 동시에 우리를 칼과 창을 우리를 향해 흔들지만 그것조차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칼과 창과 아브넬보다 더 세시고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지금 다윗의 용서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이 이제 사울이 이제 알아듣죠.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다윗만 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쩔쩔매면서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길라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넬과 그 신하들을 잠들게 함으로 이 놀라운 승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를 경험하고 이 일들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다윗 아니고서는 이 일에 감동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에 다윗은 보호함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사울은 야 이게 네 음성이냐 다윗의 음성이냐? 예, 제 음성 맞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다윗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면서 이 용서, 칼을 보내고 물병을 보내는 이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 다윗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소리내서 이야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하는구나. 그 일을 감당할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목소리를 낼 때 어떤 사람은 전율을 느끼죠. 그 힘들고 어려웠던 다윗이, 그 용서하기 어려웠던 다윗이 이렇게 용서하는구나.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구나.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다윗만 할 수 있어요. 돌아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우리 아들을, 누가 우리 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 많은 세월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누가 감동입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을 지내왔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딸, 내 아들이 나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웠던 고생을 뿌득뿌득뿌득 하고 있었던 다윗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할 때 감동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바로 다윗이 있듯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울이여 왕이시여 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다윗 너냐? 예, 저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다윗으로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으로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하게 함으로 정말로 스펙터클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이 목소리, 내 목소리, 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다윗이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장 부흥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을 만들어주신 일, 바로 이 일을 통하여 든든한 승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런데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변화받지 못한 사울은 자기 길을 가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그 길이지만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을 즐기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아브넬과 칼과 창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고 가장 있어야 될 자리